우리는 지난번 강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밭은 그 상태에 따라 몇 가지로 나뉘어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첫째로 길가와 같은 마음밭, 둘째로 돌밭과 같은 마음밭, 셋째로 가시떨기로 뒤덮인 마음밭, 그리고 오늘은 가장 좋은 땅, 옥토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토는 땅이 기름지고 수분이 충분하고 그리고 햇빛이 잘 드는 곳입니다. 돌멩이들은 다 부서져 정리가 되었고 잡초나 가시떨기도 제거되어 버린 땅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심령의 상태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져 겸손히 자리 잡은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염려와 걱정 그리고 내 주장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나감으로써 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함으로 그 열매를 보게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라 말씀하시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귀는 꼭 육신의 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귀는 열린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서의 귀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분들을 선교지에서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오래전에 남미의 뜨레시아스를 개척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아르헨티나의 현지 목사님들이 캔디데이트로 참여하였고 모든 프로그램은 통역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신학교도 졸업하지를 못했고 일주일 내내 막일을 하시다가 주일날은 교회 설교와 기타 일을 맡아서 하시게 됩니다. 그분들의 거칠고 두툼한 손을 잡게 되었을 때 다가오는 감격은 저에게는 큰 은혜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분들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할 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분들의 꿈이 변화되어 아르헨티나를 남미를 가슴에 품는 비전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거꾸로 스페인으로 선교를 가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 저는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을 때는 항상 어떤 프로젝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대만에서 온 손님을 만나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대로 이분은 대만의 거부의 아들로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그 학생의 어머니가 미국에 올 기회가 있었고 그때 마침 진행되고 있던 그레이스 트레시아스의 캔디데이트로 참석하여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 교회 목사님께 계속 대만에서 트레시아스를 시작해달라고 졸라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얼마 후 대만에서 트레시아스 시작한다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인스트럭션의 전부였습니다. 대만에서 트레시아스 시작한다고. That's it. 나머지는 제가 모든 것을 알아서 준비해야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TD 행사장 선정하는 것, 현지 사람들 훈련시키는 것, 그리고 대부분의 물품은 미국 팀 멤버들이 가지고 가지만 현지에서 준비해야만 하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캔디데이트로 참석했던 분들은 트레시아스가 끝나자마자 엄청난 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분들은 가르쳐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각 교회들은 대부흥을 경험하고 있고 알파 프로그램과 또 트레시아스와 함께 신약교회는 현지 지원자들로 대만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러시아에 있는 신약교회에서 저에게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중독과 회복이라는 제목의 신학교 강의가 끝난 후 몇 명의 그 젊은이가 통역을 통해서 저에게 기도받기를 원한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받기를 원하는가를 묻자 강의를 듣는 가운데 중독자 사역에 헌신하기로 결정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말씀에 굶주려 있는 심령, 열매 맺기를 소원하고 있는 심령은 티처블한 심령입니다. 북한의 지하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의 설교 한번 들어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어떠한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상태인가? 이 귀한 말씀을 아예 듣지를 않거나 혹은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들어도 감동이 없고 삶에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시는 설교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잠언 27장 7절 말씀입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고 또 내가 좀 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잘 가르쳐지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마취과 레지던트를 마치고 나니까 마취에 대해서는 좀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30여 년이 지난 다음 제가 사용하고 있던 테크놀로지의 대부분 그리고 약품의 대부분은 레지던트 이후의 세미나를 통해 또 서적과 논문을 통해 배운 것들입니다. 중독에 관한 것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저는 중독학 세미나를 몇 차례 참석했습니다. 왜냐하면 AA에서 들은 것 이상의 것이 없는가 궁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원칙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하나님과 직접 핫라인을 통해서 교통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티칭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이 핫라인은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이미 개설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사용을 안 해서 문제죠. 그리고 그 핫라인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크리스찬은 성경이 진리의 책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공부안에 참여하여 배우고 설교 말씀도 듣고 주석책이나 기타 서적들을 통해서 말씀과 더 가까워지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낭독해 주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분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고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감도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는 에티오피아 환관과 빌립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환관은 여왕을 보좌하는 재무장관과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순례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말씀을 읽고 있다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성령님께서는 빌립으로 하여금 이 환관이 가고 있는 길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돕도록 하셨습니다. 빌립이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읽고 있는 구절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환관이 대답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이 어찌 나 혼자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며 빌립을 마차 위로 와서 앉도록 부탁합니다.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없었던 구절은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읽는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환관의 질문은 저가 누구인가입니다. 저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을 대신하여 죽어야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는 예수라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길가에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사람은 세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는가? 첫째로 이 환관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 애를 써왔습니다. 시간과 열심을 투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이 환관은 열심히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도움을 청하는데도 주저하지를 않았습니다. 셋째로 이 환관은 명확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좋은 질문은 그가 열심히 생각하고 연구했다는 증거이며 자신이 필요한 것을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네 번째로 가르침을 마음을 집중해서 잘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저는 회복의 초창기에 있는 중독자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종종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해주려고 할 때 상대방은 자신의 형편을 변호하려는 말을 생각하느라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저는 벽에 부딪히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열심히 조심스럽게 잘 듣는 것이 배우고자 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는 배우고 나서 과감히 실천에 옮겼습니다. 빌립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즉시 세례받기를 청한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지식을 쌓는 것뿐이 아니라 실천을 할 용의를 가지고 배우는 것, 이것이 티처블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식을 쌓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을 할 용의를 가지고 배우는 것, 이것이 티처블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면 그 다음은 행동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는 잘 가르쳐지는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나는 정말 안 가르쳐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그런데 꼭 드셔야 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드시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이슈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잠언 15장 32절 말씀입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훈계나 충고를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자기 자신을 깔보고 경멸하고 몹시 싫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경우 누가 자기에게 충고를 하거나 교정을 해주려고 하면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때로는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낙제 점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면의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장면에 이르러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높은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 사다리가 흔들흔들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런데 누가 그 사다리를 툭 치고 지나가면 그 위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왜 건드려? 사람들이 사다리 근처에는 오지도 못하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한 칸씩 천천히 내려와 보라고 하면 이 사람은 뭐라고 반응을 할까요? 당신 나를 떨어져 죽게 만들려는 거야? 여러분, 이 사람 티처블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권유대로 내려오는 선택을 해보는 대신에 이 사람은 나한테 시간을 주면 자신이 해결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그 자리를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와보니 아직도 매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첫째로 안정감과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이 도와주려 하면 방어적이 됩니다. 즉 충고나 훈계를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네 번째는 누가 나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솔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로 누가 나를 파악하고 타이르거나 꾸지람을 하게 되면 자신이 그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한 것으로 믿게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나의 변화와 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다면 나는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는 성품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자존감이 높고 안정된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첫 번째로 그들은 매일 배우고 교정을 받고 때로는 책망을 듣는 일이 있다 해도 자신이 모멸을 당했거나 거절을 당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두 번째로 건설적인 비판을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들은 실제로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르쳐졌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배운다는 것은 배우고자 하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는 것이 많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배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는 것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아예 배우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중독자들이 많은 경우에 회복 미팅을 잘 가지 않으려고 하고 간다 해도 스폰서를 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을 우습게 하는 사람, 남을 비웃는 사람, 또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사람은 잘 가르쳐지지가 않습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중독자가 회복을 하려면 회복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람과 연결되어야 가능하지 아직도 헤매고 있는 사람들끼리 뭉쳐봐야 망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재발한 사람이 바로 스폰서나 현재 건전한 회복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컨택하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망한 사람을 찾아내서 어울리거나 또는 이제 막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건드려서 넘어뜨리고 같이 뭉칩니다. 배울 용의가 있는 사람은 또 자신의 삶을 발전시키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보다 먼저 앞서가고 있는 사람, 자신보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울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장차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교만하다는 말은 가르쳐지는 것이 힘든 상태를 말합니다. 가르쳐질 수 없는 사람이란 다른 사람이 하는 말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자신이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상대방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 전체를 거부해버립니다. 아예 금식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중독자들 가운데 이와 같은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질 수 없는 사람의 또 다른 형태는
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마음에 안 드는 것, 삼키기 불편한 것,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평생을 교회에 출석했다 해도 엉뚱한 생각, 엉뚱한 소리만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성장이 되어 있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중독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식하는 사람은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결국 시간은 많이 흘렀는데 변화된 내용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즉 끊고는 살고 있는데 아직도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다른 사람들을 블레임하고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그럴듯한 소리만 하고 다닙니다. 자기가 잘한 일 있으면 그거 한 가지로 1년 내내 그 이야기만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개인의 이익이 눈에 보일 때는 영적 원칙을 아낌없이 내다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티처블한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가 식구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과 회복생활을 하는 가운데 마음밭이 점점 옥토로 변화가 되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들 자신의 투자가 없이는 저절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옥토가 되고자 하는 목적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Teachable Heart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